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왔지요.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사상과 문화의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서 처음으로 이 사상과 또 문화의 수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이 장장 5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쳤는데 또 아테네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바울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이런 느낌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들이 드시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바울이 뜻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의 뜻과 바울의 계획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을 때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는 인생의 길,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 지나온 흔적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을 가리켜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두 갈림길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믿음의 길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홀로 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지요. 최소한 며칠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오는 길이 100길로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데 며칠 걸리겠어요? 4일이 걸리겠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온다 하더라도 실라와 디모데가 또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4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다시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8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아테네에 바울이 혼자서 최소한 8일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집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를 둘러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뭔고 하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번입니다. 이게 바울이 저걸 보았겠지요? 그런데 저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겠지요. 폐허처럼 남아있는 그런 신전이 아니고 훨씬 더
웅장한 모습으로 또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나 여신상이 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저 아테나 여신상이 몇몇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지요. 우리가 대략 저분의 키를 좀 높이 잡아서 2m라고 치고 저 신상은 몇 m나 되겠습니까? 예, 12m 된다 그럽니다. 아테나의 신상이. 그 외에도 이 아테네에는 나이키 신발로 유명하지요. 니케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레크테이온이라는 신전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저기에 있었어요. 지금 보면 제우스 신전은 지금은 기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는 저 제우스 신전의 기둥이 100개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웅장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 이 제우스 신전이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거리 곳곳에는 가보면 신전들이 또 있었고요. 황제의 상들도 곳곳에 서 있었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세련된 도시가 바로 이런 아테네였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면 로마부터 먼저 가지는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유적을 보고 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유적을 보면 다 시시하게 보인다. 그래서 로마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아테네를 먼저 가서 유적을 보고 나면 이 지중해 일대의 유적이 다 시시하게 보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아테네가 화려하기도 하고 또 웅장한 그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혼자서 그 당시에 이 아테네를 여행했던, 사실은 둘러보았던 것이죠, 그죠?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아테네를 보고 난 다음에 격분이 생겼다 그래요. 분노가 생겼다 그럽니다. 이 바울의 눈에 화려한 건축물이라든지 또 신상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래요. 속에서부터 분노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렇죠,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면 이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테네에 가거나 로마에 가서 그런 유적지를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테네 도시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생겼다 그럽니다. 이 격분이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격분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록시노라는 말입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말은 원래는 졸도하다 혹은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그런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를 쭉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분노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웅장한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의 도시이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그 도시의 철학이나 지혜 대신에 바울은 우상들에 잠겨 있는 한 도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신상들이기는 한데요. 그런 신상들 속에 있는 예술적인 창조성이 창조주를 향하는 대신에
우상을 향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창조주께 돌아가야 될 그 예술적인 창조성이 한낱 세부치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발작적으로 분노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심하게 괴로웠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 글자들이 막 나오지요, 그죠?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파록시네토 토 푸뉴마 아우토 엔 아우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게 띄어쓰기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그냥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끝에 있는 엔 아우토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푸뉴마라는 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할 때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우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격분했다라는 단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파록시네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 격분했다. 이 말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말의 본뜻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괴로움, 그 분노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이 격분하는 것이다. 바울의 영혼이 격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다, 그죠? 영적인 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했을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실제하지도 않는 만들어진 신들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영혼이 고통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심하게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본은 3세기 BC 3세기에 이 그리스 말로 번역된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명의 랍비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노가 격분되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격분했다라고 할 때도 이 파록시노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격분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도 바로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마치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번역을 한 곳도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했던 그곳에도 본래는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발작이 일어날 만큼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격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질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아테네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이 생겨나니까 바울이 그저 그곳에 거리를 그냥 구경하면서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도 전에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아테네의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아테네에서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다리던 중에 그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멈추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바울은 그 당시 아테네의 지식인들을 만나게 돼요.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그 당시 아테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사상이었다 그럽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근거해서 쾌락을 얻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타락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또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의 욕망도 없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아파테이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면 파토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 근데 파토스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아파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토스가 없는 상태, 마음의 동요와 열정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그야말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정신적인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금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반대되는 그런 어떤 철학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도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살았어요. 스토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공부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원래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레스하고 파구스라는 말이 합쳐져 있거든요. 아레스라는 것은
이 로마의 전쟁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파구스라는 것은 언덕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레스,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는 늘 크고 작은 회의도 열렸고 재판도 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파고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재판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죠?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조금 전에 저 한 200m 떨어져 있는 그 시장 장터에서 무엇인가 막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그 장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소란하잖아요. 시장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좀 조용한 곳으로 온 거예요. 조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었던 겁니다. 이곳에 데리고 온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다고 해 지금?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서로 말하고 또 듣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할까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의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새로운 것,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좋아하십니까? 새로운 핸드폰만 나오면 가지고 싶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의 이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첨단 유행을 따라갔는데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지금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아테네 또 그 당시 스파르타 이쪽은 계속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전쟁이 있어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세계 전쟁 같은 것이었거든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을 어디엔가 안착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에는 빈자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데 새로운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첫마디가 보니까 너희를 보니까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그럽니다.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 있죠, 여러분.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적인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종교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도 못지않게 종교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온 도시에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테네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교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다루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종교심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종교심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죠? 물을 떠놓고 백일지성을 드리는 종교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이게 구원에 충분한 것일까요? 종교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고 경배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참된 신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심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서 1년 365일 가장 진실한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소나무가 무엇인가를 들어줄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종교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나무 조각, 쇠 조각, 돌 조각을 새겨서 신을 만들어요. 자신들이 신상을 만들고는 그 자신들이 만든 신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종교심을 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미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너희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 아테네의 어떤 사람들은 저 말쟁이가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조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종교심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이런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염두에 두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 듣지 못했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요. 그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쉽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 50자 이내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50자 이내로 전할 수 있으십니까? 처음 막 믿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복음을 설명하면 그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했어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신앙이 조금 식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식어버린 사람한테는 뭘 전해야 됩니까? 뜨거운 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식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건 이런 것이죠. 나의 신앙 체험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가지고 있지를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표현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너무나 미신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테네 사람들하고 바울이 할 일은 안녕 하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그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죠?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우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적인 요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종교심이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레오바고 바로 위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케, 나이키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또 그곳에 가면 제우스 신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신전들은 뭐죠? 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리스, 이 신전은 그런 겁니다. 신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사는 집이라고 불리는 그 신전 바로 아래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그 바울이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채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은 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안에 계신다고 믿는 신들은 다 신들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창조주 신앙 아닙니까? 그죠? 신앙 고백은 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는 갇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지요. 어디에 계실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지으신 집안에 갇혀 계실 수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집에 계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골방에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더 크시지만 자기를 스스로 축소하고 제약해서라도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터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염려하는 일 가운데에도 나의 기도 속에도 나의 질병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백일지성을 하나님께 신들에게 드리거나 혹은 희생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구약의 시절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에도 보면 이런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종교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존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종교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가만히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를 역전시켜 버려요. 종교라고 하면서도 우상이긴 한데 자신들이 믿는 신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신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종교는 전부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신이 온전하고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없이도 이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온 세상을 주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종교라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종교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분이 누구시라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이 바로 지금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온 땅에 살게 하신 후에 그분은 우리로부터 이제 멀리 떠나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계실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왜 가까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리 가버리시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찾아지기 위해서, 발견되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했을 때 여기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 맞는 고백이지요. 손을 뻗어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발견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약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구도자처럼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발견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여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기만 하여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